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 장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나와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 예물을 준비해 올 때 자기 집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 올 수도 있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 수 없으니 돈을 준비해 갖고 와서 성전의 근처에 와서 제물을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면 되는데 성전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져온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특별 화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돈을 일단 성전용 화폐로 환전을 하고 이때 환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환전된 돈으로 다시 예물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성전 봉사자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에 환전하는 자들이 있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고 그 상을 둘러 엎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불의와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늘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방에게 찾아가고 그 이방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그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이방인들 모두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타인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불러 모아 그들이 만민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너희만의 것이 아니라 만민이 들어오는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사야 5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서 만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오는 집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오는 곳, 아무나 오는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오는 것에 있어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만약 자격을 내세운다라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뭐냐? 죄인이면 된다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오는 곳, 아무것도 없어도 죄인이 있고 죄인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다면 누구든지 언제나 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이사야의 핵심이고 예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나올 때 제물을 들고 와라 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제물을 들고 와라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들고 올 제물이 없다면 그냥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정해진 제물이 있습니다. 가령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살인한 사람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소 한 마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여,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내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렇다면 송아지를 가져와 그 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문제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 이때는 돼지를 가져와 돼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조차도 가져오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 자들은 비둘기라도 가져오면 그것으로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도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밀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밀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너의 죄가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밀가루마저 들고 오기 힘든, 이 밀가루마저 가져오기에 힘이 부치다면 그럼 그냥 와라. 그냥 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 자체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냐 하면 범죄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범죄함으로 인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제사를 안 드려도 괜찮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일이 있고 그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겠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겠어.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만약 그것을 가져오기가 힘이 부치다면, 그거를 가져오면 네가 살지 못하고 오히려 너의 삶이 더 공공해지고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할 상황이 너에게 주어질 것 같으면 그냥 와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 네가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 그냥 와라. 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다. 이걸 오늘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데 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아무나 다 필요하다면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 성전의 규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 사정은 알 바 아니고 네 사정은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너희가 이 성전에 오려고 한다면 일단 이 성전에 오기 위해 제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3번 이상은 성전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도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교환하여 성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구입하도록 성전이 강요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린 채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개편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개조시켜 버렸던 겁니다. 유대교의 성전제도,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죄인이라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전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직접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멀어진 이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왜 엎어버리시냐? 그걸 엎어야 이 성전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엎어버려서 정말 만민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거나 정결케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이 왜곡시킨 율법의 의도, 저들이 왜곡시킨 성전의 의도를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바꾸어내시고 회복시켜내시는 것,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바로 사람을 위한 것, 죄인을 위한 것이다. 누구든 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성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저들이 그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아예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주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집,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집이라면 사람들은 이 기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기도하는 집이지. 매일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지.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 교회에서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때 기도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간구하시고 왜 하나님께 붙드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왜? 내가 그것 가운데 응답할 거니까. 내가 그것 가운데 들어줄 거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이것을 전제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부르짖어 간구에 나한테 매달려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치유하고 그래서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기도해라. 이게 주님이 기도하라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할 때 강조는 기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응답하신다. 바로 이 해결과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강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사 드립니다. 제사 안 드리면 기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예물을 사고 이 예물을 바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올 때 그 기도가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을 운영하는 자들은 실컷 요구만 하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성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라고 선포됩니다. 돈만 밝히고 의무만 요구하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무능한 성전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성전에서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물론 어떤 직접적인 치유나 회복은 아니지만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기대의 말씀이 성전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전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 니들하게 나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고 말하는데 교회들은 다음 세대에서는 잘할 거다.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복 받을 거다. 천국 가서 나아질 거다. 라며 전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다 와야 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결과가 선포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러한 자유를 온전히 체험하고 또 그 체험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혜들이 누려지고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구절은 여러분, 당시의 지도자들을 위한 구절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참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상 너희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회단체가 교회 앞에 와서 피켓을 듭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단체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은 회개하라. 교회는 바로 서라. 교회는 교역되어야 한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전을 주셨던 그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되새겨 우리 교회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 평화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이 섬겨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을 보면서 오늘 나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기쁨과 회복과 치유함이 선포되는 교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것들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안에 기쁨과 회복과 치유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